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삼과입니다. 삼과. 일과는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니까요. 벌써 이제 5번째 시간이네요. 네. 어쩌면 반복되는 사건이에요. 지금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만 우리는 반복되는 것이라고 해서 왜 반복이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꼭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기 때문에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복되지만 약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죄사함, 죄사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 아닙니까? 사탄은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빠지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결코 쓸 수가 없다. 반드시 죄 문제는 해결봐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함 받는 것, 죄사함.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이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원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립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습,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다. 자, 죄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되고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 이 마음, 누구의 마음? 옆 사람 마음? 내 마음.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동의한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착했을까요? 어디서 뭔가를 들었나 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을까?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것 같대. 왜? 우리 아들이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왜? 자기를 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어린 나이에도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그랬었고, 동생을 괴롭히려고 그랬었고, 이게 자기가 그래, 자기 입술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뭐라는 거요? 악하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악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야, 너 참 훌륭하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라고 지금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네, 맞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구원받은 마음이 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보다 부패한 뭘 가졌다?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마음이 늘 부패하여 있습니다. 늘 부패하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부패한 마음인지 알아요. 알잖아요. 우리들도 부패한 마음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모셔드립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부패하고 거짓된 이 마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졌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패한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부패한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 두 번째는 뭐냐? 세상에는 뭐가 없다? 뭐가 없을까요? 자, 전도서 7장 20절에는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의인은 세상에 없다. 세상에는 누가 없다? 의인이 없다. 의인이 뭡니까? 의인. 로마서 말씀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모든 인간은, 부패한 인간은, 여러분 부패한 인간, 여러분이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하나님을 몰라요. 인간 스스로가 마음이 부패하였고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가만히 놔두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며 살아도 의인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의인일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인이고 위인이에요. 세종대왕, 우리가 보기에는 의인이고 위인이에요. 그럼 하나님 오실 때는 어떨까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틀려요. 하나님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건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 보는 관점으로 모든 인간은 다 뭐다?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특히 하나님 없는 인간은 더더욱더 죄인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가 가려지게 돼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그냥 자기 잘난 맛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의인인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선하게 사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다. 하나님 떠난 인간 세 번째, 인간의 의는 무엇과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의,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희생하며 살고 뭔가 세상에서 과학 물질 문명을 일으키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편하게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입은 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이 다 뭐다?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옷.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본들 우리 하나님이 보면은 다 더러운 옷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화 가운데 예수님이 천국잔치에 이렇게 초청을 해요. 천국잔치에. 그러면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슨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세마포 옷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옷을 입고 그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주 왕이 너는 왜 옷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그 사람을 쫓아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입은 옷,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옷이든 간에 그 옷 가지고는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았을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러운 옷이 아니고 무슨 옷이 필요하다? 세마포 옷. 그게 바로 깨끗한 옷.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깨끗한 옷이 필요하다. 사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옷 들어옵니다만, 교회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뭐 평상시에 잘 입지 않던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누구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 맞습니다. 모든 죄가 가려지는 겁니다. 예, 목사나 찬양대가 이렇게 가운을 입어요. 찬양대도 가운을 입고, 저도 이제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이제 가운을 입고 선포를 해요. 왜 목사가 가운을 입고 찬양대가 왜 가운을 입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인간적으로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적으로 흠이 있어요. 인간적 흠을 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의 모습은 다 덮어주시고, 누구의 모습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모습만 드러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운을 입는 겁니다. 정말로 여름에는 덥고 이 거추장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안에는 사람의 의가 아니고 사람의 의의 옷이 아니고 누구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인간의 옷은 아무리 노력해도 더러운 옷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다 뭐다? 죄의 대가는 뭐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가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죄의 대가 뭐다? 사망이다. 여러분, 죄의 대가로 사망하는 것은 인간이 생명을 끊는 것과 달라요. 저 사망은 영원히 멸망,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두 가지 사망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생명이 끊어지는 것, 그것도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뭐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본들 100살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는 더 살고 싶어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120살까지도 산다고 그럽니다. 아멘? 너무 또 오래 사는 것도, 야, 이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0살. 야, 근데 그런 시대가 지금 온다고 그럽니다. 120살. 그래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건 뭡니까? 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은 뭡니까? 영원히 형벌. 영원한 지옥. 누구에게? 죄를 가진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이렇습니다. 영원히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특별히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 다 이 시대를 살다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 앞에 누가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의 최종 심판자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앞에 딱 서요.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서요. 근데 죄인은 예수님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분의 머리 안에, 그분의 마음 안에는 우리의 모든, 어려서부터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해갈 수 있을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 이거 몰라. 뭐가 몰라요? 자, 보십시오. 자기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됐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 마음이 선한 줄 알아. 하나님이 떠났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그리고 자신은 나름 도덕 잘 지켰고 법 잘 지켰거든요. 뭐 다른 사람 힘들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자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얼마든지 선하게 살아서 자기가 입은 옷도 깨끗한 옷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사망? 아니요. 죽으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아요. 죽으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아요. 뭔 사망과 지옥이 있어요. 저걸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후의 심판? 믿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만약에 선생님,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이 없대요. 천국과 지옥도 없대요.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선생님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냥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것도 불구하고 아무리 전해줘도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는 지옥 가겠대. 이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지옥 가겠대. 그렇게 여러분, 지옥이 그냥 내가 그냥 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까? 그러지 않죠. 지옥의 모습을 이만큼이라고 보고 왔다면 결코 그런 얘기 하지 못해요.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곳 왜 가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고 살아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며 되면 되는데 뭐하게 그걸 포기하고 왜 저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되었는지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떠난 죄인의 모습이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더욱더 누구를 많이 묵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뭘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이게 참, 저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살리는 말씀입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렸대.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십자가. 모든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죄인을 사용했던 십자가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만들어요.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뭐했다? 담당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는 채찍에 맞았다. 여러분, 그게 보통 채찍입니까? 채찍 끝에는요, 뼈 조각 같은 게 달려있어요. 촥 닿는 순간 살찜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끔찍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했다? 나무를 입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이렇게 살점이 툭툭툭 떨어지는 왜? 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사실 그 죄값은 누가 치러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될 죄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끌고 가요. 그래서 제사장 옆에 도와줍니다만 그 소나 염소나 양에게 내가 안수기도를 하죠. 그럼 내 죄가 누구에게 전가가 됩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가 돼요. 그리고 칼을 쫙 빼 들어가지고 그 소나 양과 염소의 목을 팍 찔러서 피가 팍 튑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나 양과 염소를 죽이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좋았을까? 아니면 굉장히 미안했을까요? 저는 죽여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너무너무나 양과 소와 염소가 미안했을 것 같아요.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은 겁니다. 소와 양과 염소가. 그리고 막 이것들이 타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그 소와 양과 염소가 걸었던 그 재물의 길,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던 그 길을 누가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평생 이걸 전할 겁니다. 여러분은 평생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영적 진리는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살리셨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질리려고 그래도 맨날 들으면 질리게 돼 있어. 해가 동쪽에서 뜬대요. 매일마다 해가 동쪽에서 떠, 해가 동쪽에서 떠 뜨르면은 여러분 짜증날 거예요. 알아. 근데 여러분, 저 복음의 진리는 매일매일 들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듣고 매일매일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오. 누구 죄? 우리 죄를. 옆에 있는 사람 죄가 아니에요. 먼저 누구 죄? 내 죄.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아주 통쾌한 일이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내가 낮에 말씀을 나눴어요.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에서 이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넘어져요. 근데 사탄 마귀가 이기지 못한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누구를 이겨? 예수님이 사탄을 이겨버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고 누구를 멸하실 것이다? 마귀를 멸하실 것이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 마귀 이놈들이 발광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멸하지 않아. 언제 멸합니까? 완전히. 예수님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 때 이 사탄 마귀를 잡아다가 무저갱이라고 하는 끝도 없이 떨어지는 영원한 지옥에 그냥 쳐박아버릴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마지막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마귀는 이제 도망도 못 가. 자기가 한 일이기 때문에 회개도 할 수가 없어. 마귀는 일단 육체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일단 회개라는 것도 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의 시간에 때 그냥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최종 발광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둘이라도 뭐 하려고? 같이 지옥에 끌고 가려고. 이미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이미 마귀의 밥입니다. 어떻게 되든지 하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모태신앙들 어떻게라도 하나씩 쭉 끌어가려고 지금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미 누가 이겼다? 예수님이 이겼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멸하신다? 마귀를 멸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를 이겨내기 위해서, 사탄 마귀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가 사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은 작심 며칠이에요? 진짜 3일 가요? 인간 작심 3일 안 갈 때도 많아요. 작심 하루일 때가 많아요.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은혜롭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2달 지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구를 모셔드려야 된다? 예수님. 예배 때마다 예수님 모셔드리고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서양의 교회들, 유럽의 교회들이 왜 망한 줄 아세요? 안 모여. 평상시에 일주일에 딱 한 번 오전에 딱 모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말씀 듣고? 안 돼요. 근데 집에 가서 말씀이라도 보면 좋겠는데 말씀도 안 봐.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 교회들이, 미국 교회들이 점차 힘으로 잃고 있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곳에 다 넘어갑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스, 터키, 이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초기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했던 땅 아닙니까? 터키, 그리스. 근데 여러분 지금 터키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투르키. 지진 맞았어요? 지금 투르키라고 하는 그 땅이 이슬람화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 마귀의 이를 멸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으시고 하루하루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싸울 때 대충 싸우라고 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했어요. 뭐 하기까지요? 얼마나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왜 내가 그걸 감당합니까? 예수님은 그보다 더 심한 것도 다 참고 견디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감당하기로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결코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는 그런 능력을 내고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삶을 뭐 하시기 위해서?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회복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 병을 치료해요. 아시죠? 우리가 뼈가 골절이 됐어요. 그럼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또 깁스를 하고 그렇습니다. 뭐 질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주사를 맞고 또 약을 먹고 이렇게 치료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의학이라는 것도 참 대단하죠. 우리가 병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서 버틸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거리들이 있어요.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서로 형제들과의 관계, 그리고 악한 영이 덜 괴롭혀서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평탄하지 않은 문제. 우리는 늘 뭘 갖고 산다? 늘 문제를 갖고 살고 늘 어려움을 갖고 살아요. 근데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뭘 받았다?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우리 죄를 왜 못 박히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단순히 우리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무슨 걸 해결하기 위해서 허물과 죄악과 나음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 안에 뭐가 찾아온다? 회복과 치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상처받은 것도 예수님 만나면 상처가 치유돼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도 예수님 만나면 치유가 돼요. 여러분 이 인간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딱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치유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받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사랑을 뭐했다? 확실히 증명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해 말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사랑의 행위 가운데 안아주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아시겠죠? 말로 하는 것과 그 사람을 만져주고 안아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만 하지 않고 실제로적으로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해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실천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 때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말로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도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확증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느 때 그런 확증이 나타나냐?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뭐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이 찐이다. 찐. 진짜 믿음 아니에요?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부터 그가 죽으실 때까지 온전히 누구의 뜻대로 사셨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오기까지 그런 모든 구원의 수순들을 다 누구의 뜻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하나만 알아도요, 여러분 대박 인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괴롭힐 것,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는 자요, 도둑질하는 자요, 하나님부터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는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오신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신 결과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 얻은 백성임을 꼭 깨달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죄를 감당하신 결과, 첫 번째, 우리는 뭘 얻었다? 영생.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뭘 사랑했어요? 이 세상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 사랑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양으로 만들어진 누구를 사랑했다? 우리 인간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그 인간이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사탄의 시험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마치 바다 위를 잘 가던 배가 갑자기 배가 두동강에 나가지고 지금 사람이 그 바다 위에서 둥둥둥둥둥 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서 사람이 둥둥둥둥 떠 있어요. 누가 가서 그 사람을 탁탁탁 구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바다에 둥둥둥둥 떠가지고 지금 멸망하는 자, 멸망되어져 가는 이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내가 믿고 내 안에 영접하면은 우리 가운데 뭐가 주어진다? 영생. 영생이라고 보면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근데 여기 영생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 내가 늙지도 않고 죽는구나, 이게 영생이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 이 영생은 장소가 이 땅이 아니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뭐 하는 것이다? 영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영생이라고 하면, 아, 내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구나, 그게 아니고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영생하는 거야. 반대는 뭡니까? 영벌. 영원토록 뭐 하는 겁니까? 벌 받는 것, 지옥이죠. 그게 장소가 중요해요. 어디에서? 지옥에서. 영생, 영벌은 장소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잖아,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영원히 사는 건 어디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근데 영원히 사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누구를 주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 독생자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신 결과 우리는 무슨 문제를 해결받는다?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의 문제.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자,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보소서. 자, 우리의 문제. 첫 번째, 무슨 된 자? 포로된 자. 자유를. 두 번째 문제, 뭐한 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포로된 것, 눈이 멀었어요.
그래 눌렸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런 거라는 거. 우리 누구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고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상처의 포로가 되어 있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죽으면 끝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포로된 자가 어떻게 된다? 자유가 된다. 눈 멀었어요. 눈 멀어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또 영만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눌린 것들, 다른 누군가에 눌려있고 상처에 눌려있고 악한 영에 눌려있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자. 악한 영이 괴롭혀서. 이런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문제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요. 우리 문제를 다 누구 손에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 손에 맡겼기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들의 문제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 자녀들의 문제도 예수님께 맡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안 돼요. 부모 뜻대로 자녀들이 살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신 결과는 우리는 무슨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누구의 복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복.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느 나라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는 어디가 국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근데 여러분 구약의 성경은 이스라엘만 구원받게 되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예요. 나도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상이 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뭐라고요? 영적 이스라엘이다. 저 구약에 이스라엘 나라를 전혀 부러울 필요가 없어요. 그 나라도 이스라엘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소유한 이스라엘이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보다 우리 대한민국 이스라엘이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더 잘 믿어요. 대한민국 참 복받았죠. 대한민국이 하나님 잘 믿어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참 잘 믿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극명하게 더 이렇게 분리가 됐던 것 같아요. 믿을 사람들은 더 확실하게 믿고 코로나 기간에 한 20-30%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한번 걸러진 것 같아요. 이제 남을 사람만 남고 이제 또 떠날 분들은 안타깝죠. 우리가 그분들을 다시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못지않는 저 유럽의 기독교 강국 못지않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임을 꼭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영적 이스라엘 됐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네 번째, 우리 누구와 함께 살게 된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뭐 하는 거다? 함께 사는 것. 영성은 여러분 뭡니까? 아, 저 사람 영성이 좋아.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의 신앙생활을 잘해. 뭐가 잘하는 거야, 신앙생활? 뭐가 믿음이 좋고 뭐가 영성이 좋은 거예요? 그냥 딱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내 안에 누가 사는 거?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그만큼 더 좋은 표현이 어디 있어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 굉장히 좋은 표현이잖아요. 내 앞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게 코람 데오입니다. 내 앞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얼마나 귀한 표현이에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이게 바로 영성이 있다라는 거,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씀을 열심히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런 건 그냥 한 속성밖에 되질 않아요. 진짜 영성가는 늘 내 안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 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누가 인도합니까? 성령님이 인도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애는 장로교회에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예수님이 저를 담당하신 결과로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는다. 우리를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건 누굽니까? 마귀, 흑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얼마나 표현이 멋있어요. 누구의 나라?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 어두운 영이 우리를 둘러싸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었고 우리는 의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었고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만한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마귀일도 멸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았고 아브라함의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사시기를 원합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사함의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을 떠난 주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 악한 영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합니다. 이제 앞으로 부활절까지 사순절의 기간들인데 여러분도 사순절 어떻게 지내기를 원합니까? 온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이들을 십자가를 지셨음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몰라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과 다시 한번 거듭남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어서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 그 영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하는 은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시어서 우리 오 찬양 예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정하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멀어지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십자가의 사랑 안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자 집사님 딸 우리 은혜양 결혼합니다. 결혼하는 가정 위에 은혜를 넣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믿음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양가 부모에게도 효도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원에 임하라고 있는 우리 조스페 집사님 남편분 하나님 우리 국선생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어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 하나님 수술 이후에 치유하고 회복 중인 우리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시어서 안수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